나오는데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대의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감정선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니까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놓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한 핍박을 이 두 사람은 받게 됩니다. 그 혹독한 미움 앞에서 미움을 받을 용기를 내어서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의 사건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논쟁의 뭐라고 할까요?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7절에 있는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대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사도들에게 질문을 했는가? 함께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로,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디서부터 나온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느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져 묻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를 왜 내가 좋아할까? 그냥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랑 저랑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니, 생긴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닮았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경외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오바합니다. 나도 그 물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긴 걷는데 걷다가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바람과 파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빠지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될 일도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막 선포하다가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면 당황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이 저랑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오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멋있게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뭐라고 하죠? 네가 정말 보태구나. 너 그거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굉장한 칭찬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근데 내가 순환을 당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바를 하죠.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쭐이 나고 말죠? 살아나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불과 1분 전만 해도요, 굉장히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1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사단이 그 마음을 조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 바울은 참 구멍이 크고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리해보자면 베드로가 왜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왜 연약한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장점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점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쓰셨는지를 보면 되는 것인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질문만 받았다 하면 동문서답하다가도 그냥 면접과 같이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지혜로운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그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4장 12절에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말을 내가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사람 되십시오. 시작.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그런 사람 되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정말 전무후무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건요 베드로가 일부러 준비하거나 암송했던 멘트가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리고 있었던 고백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라는 개념입니다. name, 이름.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 말씀을 보고 이름이라는 단어와 권세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4장 7절에 이름과 권세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이름과 권세 동그라미 사이를 한번 선으로 한번 이어 보십시오. 이거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왜 이름과 권세의 동그라미를 치고 연결을 하라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어법과 질문의 방식 그리고 단어들을 사용하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누구의 권세와 무슨 이름, 그러니까 마치 랩의 라임처럼 뭔가 맞아떨어지도록 병행하여 쓰는 이 단어들은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권세와 무슨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그 권세, 그 능력, 그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도 같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질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누가 사인한 페이퍼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기획서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일을 할 때는 누구의 사인이 제일 중요할까요? 총장님이요. 고등학교에서는요? 교장님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대답 이상한 거 나올까 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또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경험 두 가지를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종로에서 돈가스 배달을 자전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각 맞은편에 있는 그
그 종로 타워에 있는 어떤 대리님이 저한테 돈가스 배달을 하셨는데 그것을 들고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저지를 당하는 거예요. 나는 허대리가 시켰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허대리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제가 공부했던 장신대 뒤쪽에는 워커힐이라는 좋은 호텔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한 부서의 부장님께서 그 호텔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워커힐 호텔에서 막 음식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하다가 백팩을 메고 모자를 눌러쓴 상태로 반바지를 입고 갔어요. 저는 사실 워커힐 호텔을 그날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일단 반바지를 입은 것 자체가 민망하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분명히 그 예약 명부에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는데 내가 그 사람의 예약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여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저를 보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주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편하게 입고 오셨네요. 괜찮아요 하고 들어가서 먹는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당시 SK그룹 부회장으로 계셨던 분이었고 저는 몰랐는데 워커힐 호텔이 SK그룹의 그 계열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밥 먹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름으로 예약을 했고 어떤 이름으로 예약을 했고 누가 나를 컨펌해 주었는가? 그 이름의 능력,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세상적인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능력 또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최종 계획서에 보증을 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서명하시고 주님께서 보증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것일까를 한번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보자면 그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 것을 알지만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말 앞에 무엇이 붙어야 하냐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그 권능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다 필요한데 예수님의 이름도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이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필요하면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12절에서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예전의 베드로는 아마 때로는 예수님도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지고 훈련받고 점차 변화되고 성장한 후에 지금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곁에는 누가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질 때 때로는 가랑비처럼
언제 우리의 몸을 적시는지 모를 정도로 몸이 젖어 있고, 때로는 소나피처럼 너무 한꺼번에 몸이 젖어드는 것처럼 내 마음의 우울함에 젖어들 때, 혹은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져 내려서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수축해야 될지 모를 것만 같을 때 그 옆에 누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남겨놓고 가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촌스럽게 이 장면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장면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한 장면으로 보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장면으로 이 장면이 보이냐면, 예수님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잘 기억해야 돼. 잘 명심해야 돼. 니네가 힘들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낙심하여 지칠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보니까 공중과 땅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안 들릴까 싶으셨는지 계속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낙심되어 지칠 때나 사업이 잘 안 되어 힘들 때나 직장이 불안하고 이 내 세간살이가 녹록지 못하고 내 자녀들의 문제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오늘 부경호 집사님 사고를 당하셨다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꼭 기억해야 한다. 그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곁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올 때 너희는 누구의 권세와 어떤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왜 찬양대에서, 찬양단에서, 교사로, 주차봉사로, 그리고 안내로, 식당으로, 또 여러 가지 각종 사역 가운데 왜 너는 어떤 자격으로 그걸 섬기고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올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